예레미야 1장 4절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은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은 뿜고 파괴하면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소명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것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를 성경 통독반이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말씀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무겁게 새롭게 좀 다가오는 듯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스겔과 이 에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 두 사람 다 유다라고 하는 왕국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암흑기를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과 에레미야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했던 눈물의 종이 바로 에레미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사역의 장소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끝까지 남아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민족들을 향해 외친 사람입니다. 반대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공동체 안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과 그 미래를 선포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눈물과 고통의 한가운데 그 민족이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그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 에레미야가 갖고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은 굉장히 무겁게 아마 에레미야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서 멸망해가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말 그대로 멸망 가운데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에 안고 슬픔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예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를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눈물지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할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공고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든 고통이지만
다른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목격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민족, 선민으로 삼았던 그 민족이 무너져 가는데 그 민족을 바로 세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늘 지금의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패망 가운데 이르게 됐다고 하는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비탄에 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단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 틈새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설 눈물로 중보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은 사람이 깨어 있어서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을 받고 때로 우리 민족이 더 나은 민족적인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그 사명을 짊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가 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의 편안과 안위가 가장 우선적인 순위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안전해야, 내가 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로움과 이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 그런 이기적인 풍조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힘들고 교회 생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사는 것은 당신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사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로부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탁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공공함과 때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소명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이 소명의 삶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보여주는 내면의 싸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때로 우리의 지난하고 고난한 삶을 극복하고 어려운 삶의 역사의 시대를 버티는 올곧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성경은 그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있죠. 신앙은 뭐다? 이거를 제가 춘초기에 와서 한 100번은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슬픔의 얼굴로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 아니면 때로 어떨 때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첫 반응을 보이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은 언제나 반응으로 표현되고 태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에레미야가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 앞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성별했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의 말씀입니까? 저 같으면 막 기뻐서 춤추고 뛰어다녔을 것 같은데 에레미야는 근데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리어 슬픔과 비탄에 젖은 어조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슬픔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보여주는 이 반응, 이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는 아이래요. 그래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한 7살짜리 부르셔서 지금 이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몇 살의 부름을 받았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를 아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대략 그를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추정합니다. 왜냐? 여기서 히브리어 아이란 말이 나알인데 히브리어로 나알이란 말은 미숙한 청년이나 젊은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유대 사회에서 20살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보통 18세 전후로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20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와 같이 사역했던 소년전도사가 결혼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갔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의리가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다 축의금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들이. 얘들이 있으면 박수를 한번 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없네.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한 축의금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한 8장을 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봉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부에 자기 이름을 삐뚤삐뚤하게 다 쓰는데 너무 제가 갑자기 자긍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 정도다.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예준이가 결혼식을 보더니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 말을 해가지고 가슴 벅찬 감동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역시 아이들에게 뭔가 자꾸 보여줘야 되고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저런 도전을 받지. 그래서 잘했다. 너 내년에 군대 간다니까 군대 갔다 와서 22살에 결혼하면 되겠다. 제가 아예 지침을 줬습니다. 너 22살에 결혼을 해라. 네. 여러분 22살에 결혼하는 게 뭐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부모님들이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지. 예. 예? 22살에 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예진이가. 여러분, 유대교 랍비 전통에는 20살 때 20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성인 대접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레미야도 유대 사회에서 보면 어른이에요, 다 큰. 그런데 왜 자신은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까요?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격지심.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미달이라고 평가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심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했는데, 여전히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성경금 보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의 공동체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너는 우리를 무의미하다고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규정하니까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너 많이 배우지도 못했잖아. 넌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잖아. 넌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어린아이같이 미숙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연약하잖아. 우리 늘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가까운 이들로부터도 듣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를 애정을 가지고 시청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서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영화의 주인공이
한 편의 영화도 제대로 찍지 못한 이름뿐인 감독을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은 버러지 취급하고 무시하지만 드라마는 내내 영화 한 편도 찍지 못한 이 영화 감독도 한 인간으로서 그에게 따뜻하고 그만이 이루는 삶의 은사와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계속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세상의 가치관과 혹은 내 자신의 내면의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울 때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제 자신도 무기력하게 서 있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으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에 시달릴 때가 있는 거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성도들의 믿음은 별로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을 때, 그럴 때 목회자들은 많이 시험에 듭니다. 내가 너무 무능한가?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 건가? 뭐 하자 그러면 네 하면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맨날 하던 거 하시지 뭘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시지? 피곤하게 그냥 적당히 하시지? 이런 이야기들 들려올 때 되면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저도 암암리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까? 뭐래?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자고 했는데 목사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뭘 자꾸 모이라고 그러고 뭘 자꾸 하라고 그러는지 세상을 너무 몰라 하면서 말을 하는 분은 없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스스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서 마음이 힘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안 하던 거 뭐 하자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면 기쁘게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얻고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도 누구나 다 사실 내면에 나름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그늘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많이 공감을 받은 이야기인데요. 살리에리는 당시 궁중음악가로 아주 당대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왕의 총애를 엄청 받은 성공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 꼭 한번 보세요. 남부럽지 않은 영광과 부귀를 다 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천재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모차르트가 나타나자마자 살리에리는 그의 어린 나이에 연주하고 작곡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을 느껴요. 아니,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살리에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어.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이런 능력, 이런 고백, 이런 누림 가지고 살았는데 모차르트가 나타나자마자 그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저 어린 나이에 저걸 한단 말이야?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걸 못했는데.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격지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사명의 길을 차단하는 진짜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자격지심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격지심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아이라 하면서 주저앉은 에레미야를 향해 7절, 8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고 너는 그들 때문에 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삶의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지심이 뭡니까? 내 안의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못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네 마음, 네 못난 감정, 이 모든 조건에서 눈을 들어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이 너를 이끄시고 너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욱 의식합니다. 환경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쐐기를 박으시는 거죠. 너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 네가 정직하게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희곡 닫힌 방에서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긴 했는데, 여러분, 왜 타인이 지옥일까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자유와 그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그것을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남들의 평가라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 안에 부정한 생각들, 거짓된 마음들, 이거 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언어부터 고치라고 했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아이라 말하지 말라. 겸손과 겸양은 신앙인의 미덕이지만 자신을 과도하게 비하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스스로를 무능한 아이라 생각하며 움츠려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패배주의와 부정적인 마음은 단칼에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왜 너는 자꾸 아이라고 말해? 그런 말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류 소설과 이류 소설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류 소설과 이류 소설가의 차이는 버리는 능력에 있답니다. 버리는 능력. 쳐내는 능력에 있답니다. 이류 소설가는 한 달 동안 밤새도록 밤을 새워 글을 써놔요. 써놓고 딱 자기의 작품을 봤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에 글이 안 나왔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한 달 동안 이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걸 썼는데, 그러니까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한켠에 이렇게 착 쌓아놓습니다. 원고를. 근데 인류 소설가는 아무리 며칠 동안 공들여 쓴 글이라 할지라도 전체 흐름에 맞지 않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글이 쓰여지지 않았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래서 멋진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탄생되는 거죠.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진짜 명작이 나오는 법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집안들이, 우리의 냉장고가 다 어지럽잖아.
왜 그럴까요? 집을 치우려면 버려야 하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쓰지 않을까? 하고 못 버리고 재워놓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건 다 버려도 됩니다. 그거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못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방이 창고가 돼버렸어요. 저건 분명히 건너방인데 건너방에다 창고가 돼버렸어요. 방으로 안 쓰고 창고로 써요. 오래된 집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똑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영적인 통로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이끌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 부정적인 생각들, 열등감으로 내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짓된 가치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거룩한 습관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밀어내갈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할 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 못하게 하시죠. 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매 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끄셨기에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할 줄 모른다고 자책하던 에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시면서 이제 너의 입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 심지어는 열방을 향한 말씀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 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삶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지심에 빠져 울고 있던 연약한 청년 에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방을 뽑고 파괴하며 다시 건설하고 심는 위대한 소명을 10절에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안폭의 그림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주인공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배경의 색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이유는 흙과 산, 나무와 강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의 자격지심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과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